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개개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개인 미션으로 붙잡는, 언약으로 붙잡는 한 주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 미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있으시죠. 사람마다 인생을 마지막으로 할 때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은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귀한 유언으로 이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 남기신 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상명령은 앞으로 남은 성도들이 제일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미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제일 처음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 하기도 원하시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길 원하셨다. 처음부터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마지막 때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겠다. 처음과 끝 이렇게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들을 감당하게 이렇게 이제 영위해 나가는 그 비밀이 누군가 나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 영적 사실을 알려준 그런 사역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중요한 제자를 남기는 그런 응답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뱀을 집어들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병들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고 중요한 치유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현장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에 드러나지 않게 병들어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영적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었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땅끝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땅끝이라는 단어를,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알게 되었죠.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까? 지상명령을 이루는 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을 이루는 산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교회 운동의 축복을 꼭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우리의 원리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생긴 것도, 그 다음에 사상도, 성격도, 경제 수준도, 학업 수준도, 교육 수준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나 언약으로 하나 됐습니다. 언약 공동체. 저는 예전에 중국에 이렇게 한 번씩 갔을 때 중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찬양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위도와 경도가 다른 이 현장에서 너무나 거리가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같은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찬양하냐,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담길 때 참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참 보게 됐습니다. 언약 공동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혈연, 그 다음에 가족, 그 관계보다 더 끈끈한 것이 언약입니다. 가족도 때로는 이해 안 될 때 있지만은 언약으로 다 이해될 때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늘 막 사랑으로 대해주시니까 이분들이 친척인지 우리 친척들이 교인인지 막 헷갈리거든요, 때로는요. 사실은 내일 모레 이제 설이지만은 설에 친척들 만나는 것보다 성도들 만나는 게 훨씬 좋고 더 편안하고, 자주 보니까 그렇겠죠. 거의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보시다시피 하니까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지만은 언약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우연적인 계획 같지만, 우연적인 것 같지만은 필연적인 그런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또 바울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지체,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몸이라고, 모든 신체 기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신체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손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이 제일 뻑이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밥을 먹지 못하면요, 손에 힘 빠집니다. 손에 힘 빠진 거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손에 힘 빠지면요, 굉장히 가벼운 것도 못 드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입도 제대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소화도 잘 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가락에 가시가 딱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발가락을 막 쳐내야 되겠습니까?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발가락이 없었을 때는 또 신체 균형이 또 무너진다니까요. 하나의 몸입니다. 발가락이 아플 때는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더 동염해주고 싸주고요, 더 귀하게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제대로 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이 실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사역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리스입니다. 사탄이 최고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 그 다음에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어떤 현장이든 분열시키려고 하죠. 또 분열이 되어지는 데는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간에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분열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요, 맞죠? 오해하고 서로 잘 모르고요, 소통이 안 되고, 그게 분열입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였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의상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되면 옳은 거 그런 거 가리기 이전에 사탄이 뒤에서 웃고 있겠죠. 나의 미션은 석세스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어떤 팀이나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는요,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없어도 포지셔닝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원리스 되어지는 팀은, 내부가 강한 팀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제일 무너지는 팀이 언제냐 하면은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내부적으로 원리스 안 되는 데는 반드시 어느 날 시간표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단체가 우리 다락방이고요, 또 우리 트리니티 교회도 그것 때문에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사탄이 뭐 계략 쓸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 사탄이 운명 속에 있으니까요. 그냥 꼭두각시처럼 갖고 노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교회,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 흔듭니다. 흔들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계계를 펴고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육을 가졌고 또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의 마음들, 또 때로는 막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분쟁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또 시기하는 마음들,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들, 때로는 어떤 한 의견을 놓고 불협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때로는 뭐 섭섭한 거,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합리적이고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속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하나 됐다, 한 목표, 절대 계획, 이걸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주장도 조금 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리스를 이룰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전도운동, 100다락방, 300지교회, 3000지교회 이전에 그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겠죠. 덜덜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제일 노이로제 걸린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되는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탄은 길을 쓰고 그 부분들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요, 막 드러내게 이렇게 한번 역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더 흑암 꺾는 기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있지 않습니까? 내부를 파괴하는 그런 전략들을 막 쓰는 거죠. 성도 간에, 또한 이 중직 간에, 또한 교역자와 중직자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마음부터 먼저 상하게 하고요, 또 때로는 서로 이렇게 의상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진전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공동체다,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언약 공동체 이루는 원리스의 비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나의 기관에서 원리스 시킬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인도를 꼭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일도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한 언약으로 자꾸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소통하고,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북 쪽에 대구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소통 안 하게 되면 왜 되냐면은 서로 오해합니다. 또 생각들은 다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나를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하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또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다 마음이 좋으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1대1로 만나보면요, 다 좋은 중심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소통되어지고 지체의식을 딱 가지고 있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너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리스의 비밀 딱 누릴 때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딱 도전할 수 있어요. 2020년도에 RUTC 123 응답받는 원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응답 현장에 이제 열매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까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 거기에 빠져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것들을 뛰어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꼭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도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거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현장에 뭐 이렇게 전도할 수 있거든요. 뭐 그거는 뭐 갑자기 힘을 내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모여서 갑자기 하는 전도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딱 되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에 SNS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필력이 좋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신을 미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겸허한 척하고 또 잘 되어지는 것 좀 글로 써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해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와 굉장히 사람이 괜찮구나 이렇게 돼요. 아, 이 사람 진짜 막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미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정받는 사람들은 막 큰일 가운데 막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잔잔한 일들을 막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 세계복음화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매일매일 해야 될, 인도받을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성공시키는 게 진짜 성공된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다른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많은 것 하지 않지만은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 그때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과 만남, 생명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내 인생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함에도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소원과 긴밀해 있는가, 그것이 나의 목적인가, 이런 부분들하고 딱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생명의 비밀을,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려고 하면은 300 전달해보자 막 이렇게 구호 외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삶 속에서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우리 목사님께서는 날마다 매주 강단 메시지에서 오직 복음의 결론 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오직 복음의 결론이 났습니까? 복음 하나로 모든 것 다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안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기 위해서는 복음의 풍성한 내용에 때로는 집중해보고, 또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사실들을 먼저 내 삶 속에 노출되고 그 속에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조용하게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시간들을 만들고요. 세상 사람들은 원죄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성경 말고는 원죄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책도 어떤 지도자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본능대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범죄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좀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요, 시기 분쟁도 있고, 또 조금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자범죄는 좀 이해해요. 그런데 현장에 보면은 사탄이 딱 막아놓는 게 자기가 원죄의 주범죄니까 원죄만 모르겠다 해놨습니다. 모든 종교가 원죄를 제대로 이해 못하거든요. 천주교 원죄 잘할 것 같죠? 절대 모릅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완전 모르고 있는 거죠. 원죄를 모르니까 자범죄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범죄를 보니까 그 자범죄악, 내가 행하는 죄, 내가 생각하는 죄, 이것들을 약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천주교에서 쓰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고행입니다. 고행이요. 고행을 해가지고 내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스톱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어떤 고행하시는지 아시죠? 천주교 사제들이 아니 튼튼한 발바닥 놔두고 무릎으로 있지 않습니까? 300계단 오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발바닥에 통통하게 살찌게 하셨잖아요. 발바닥으로 걸어야 되는데 무릎으로 이렇게 걷는 것이 그게 뭐 신앙인 줄 알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게 사탄에게 속으면 이제 완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천주교 신자들은 내가 있는 죄는 아니까, 자범죄만 아니까 신부 앞에서 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죄책감에서 빠지게 되고 또 시달림에서 빠질 수 있거든요. 천주교 사제들 수녀들이 금욕주의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고 욕심을 조금 비우는 건 좋은 거지만은 완전 거기에 매이는 거죠.
그래서 창조 원리를 거슬러 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 원리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원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이 신부가 이 욕구를 풀지 못해 가지고 또 수녀 건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 강단 밑에 뭐 아기들의 시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생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아원이 처음 생긴 겁니다. 그 정도로 역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 이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를 모르니까. 불교 같은 데서는 해탈해라, 무아지경,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사리사욕과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다, 내 힘으로. 그래가지고 108가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참아가면서 수행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또 때로는 그런 욕심들을 줄이려고 이 중들이 막 머리 깎잖아요. 참 표리부동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아니 왜 이게 나는 머리를 이렇게 막 밀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뭐 살생하지 마라. 아니 요즘에 뭐 뼈 해장국집에 가니까 중들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도 옛날에 놀이터 같은 데서 있지 않습니까? 개미집을 찾아가지고 쌀 같은 거나 빵가루 이런 거 딱 놔두면요 개미들이 막 씩 나오거든요. 제가요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나오는 족족히 손톱으로 눌러가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저도 완전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아니 뭐 동양 철학에서 뭐 물 흐르는 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그냥 머리 길어 뿌리지 왜 그 물 흐르는 대로 안 가고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합니까? 이 원죄를 모르니까 오로지 자범죄 해결하려고 내 행위를 강조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기독교도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회개가 좋은 거 아닙니까? 회개는 리커버리입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모습. 근데 죄책감에 시달려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구하면서 시달리고 스스로 눌리고 정죄당하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원죄를 모르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떤 열심도 노력으로 성실로 진실로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영적 문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성의 비밀을 주셨죠. 우리가 많은 현장에서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나의 오직을 찾는 게 중요하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신비적인 요소도 있고요, 겸허한 요소도 있고요, 또 관용과 배려와 이런 요소도 있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요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국가에 태어난 예수님처럼 아주 낮은 자리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뿌리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 좋은 건데 영적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하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다 결론 나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기도는 헛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앞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고 진짜 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도가 제대로 뿌리 내려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되어야지 참된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체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내 삶 속에 생명 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내 발걸음 속에 날마다 관여하며 또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들이 체험되면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 다 버릴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좋음과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들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진짜 체험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놓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냥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하는데 참 생명을 한번 체험해 버리면요, 아 내가 가치 없는 것 붙잡고 있었구나, 바울처럼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집중하는 나의 주소로 그렇게 이제 딱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300 전달 운동입니다. 어디 가든지 3천 제자 미션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3천 제자입니까? 3천 제자 미션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3,000명 부흥시키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3,000명 정도가 일어나야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주의 복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3,000명이 아니고 대구 복음화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고 서대구 복음화를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중요한 제자의 수가 확정이 딱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주셔야, 그래야 이 미션이 원리스 되어서 실현되어진다니까요. 한 명이 3천 제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 되어서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초대교회 120명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나서 영적 사실을 누리고 나서 미션 받고 나서 현장에 다시 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3,000명을 더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3,000명 나누기 120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뭐 20은 떼버리고 3,000 나누기 100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한 30명씩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3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30제자를 찾는다면 어느 날 기하급수적으로 중요한 생명의 역사들은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한 명 한 명씩 따라붙거든요. 그러나 그 제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현장 속에서 인정받게 되면, 확립되어지게 되면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숫자의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찬양하는 그 일들이 오게 돼 있죠. 그거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30명의 제자, 그 제자를 통한 귀한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니까 적어도 내 현장 속에 300명에게 전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제자가 없을까요? 제자는 어떤 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거를 100%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스승한테 제자가 사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하는 그 사사받는 내용이 있는 거죠. 아니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붙겠습니까? 이 내용을 전달할 마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붙겠습니까? 우리가 동기 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미션을 붙잡고 300 전달 조용히 누리면서, 이것도 사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린 속에 오직으로 결단하는 그 시간 속에 이 힘으로 조용히 이 부분들을 가지는 거죠. 전달을 해보려고 하니까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아는 동선, 우리 가족, 내 친인척,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직장,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이때까지 내 인생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나의 동선이 있는데 그 동선에 스쳐 지나가는,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머리로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언약 잡고 그 명단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기도해야 될 그런 영혼들이 파악이 되죠. 그렇게 이름만 적어 놓지 말고요, 이름도 적어 놓고 성별도 꼭 적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나이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업이나 경력 이런 것도 조금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좀 적어 놓기도 하고요, 또 신자면 이 확신이 있는가 또 확신이 없는가 이렇게 좀 적어 놓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좀 충성된 자구나 이렇게 좀 분류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적 상태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맨날 좀 치러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씩 막 우한 저주 들어닥친다, 너무 약하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보면서 어떻게 다음에 기획해 놔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고 전달해 볼까라는 나만의 계획도 옆에 좀 기록해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영적 상태를 파악하면서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또 그 사람의 상태도 파악하고 또 적어 놓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명단들을 쭉 작성하는 시간들을
초에 한번 해보십시오. 한 1분기 끝날 때까지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오늘 스케줄 속에 내 옆에 딱딱 동선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흘리는 거죠. 아니,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획을 딱 해보면요, 이 사람에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차도 마시고, 때로는 대화도 이렇게 나누고요. 한 번에 다 쇼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단계들로 기획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케줄들이 매일매일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3오늘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다락방의 시작이 거기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300 전달, 그 가운데 300명에게 쭉 전달하다 보면은 한 명 한 명 그 말씀의 반응이 보여지고, 또한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300 제자라고 하죠. 그분들을 하나하나 집중시키고, 또한 양육도 해나가고, 또 때로는 예배 초청도 하기도 하고, 인도받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죠. 지역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사실은 100군데 다락방 되어져요. 직장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하게 표시내지 않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100군데 다락방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세계에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다락방 시스템, 이런 부분들, 한 명이 세계에 다락방 한다고 봤을 때 100명만 제대로 인도받아 버려도 300군데 다락방 일어납니다. 100군데 다락방 일어나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 인생 속에, 내 스케줄이 아예 없었다가 이제 내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인도를 받고 계시는 분 있죠, 지역에서. 그러면 지속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예 없으셨던 성도님들은 조용하게 오늘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고 이 생명이 전달될 그 현장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오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양육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에 없었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와 계시지만은 한국의 중간중간에, 지금은 한국에 나와 계시지만 그 전에 이렇게 선교 대회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대회 있을 때 나오시면은 그냥 가만히 쉬시지 않고요, 자세히 보면은요 항상 새 가족들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본받아야 되고 또 많이 배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쁘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조용조용하게 구석에 앉아가지고요 양육하고 말씀 주고, 어떻게든 이 영혼들이 참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막 후광이 비쳐요. 저분들이 진짜 전도자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일들을 좀 감당할 때 양육이라는 부분들이 시작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달해달라 하는데 안 전달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양육, 그래서 이 300 운동들을 해나가면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300 전달을 해보면은 전달한 족족히 다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소수의 사람이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중심만 하니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구나,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 남은 자, 전도 제자가 아닌가 맞는가, 이 부분들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귀한 양육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소수의 사람이 영접되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영접됩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희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교회화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쭉 실망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전도자의 삶을 쭉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를 300 전달 운동하는 가운데 쭉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에게 뭐 위로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 칭찬도 좋고 있잖아요. 또 그분들에게 뭐 잘생겼다 힘도 줄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지만 목적은 뭐냐면은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죠. 아, 복음과 종교는 어떤 것인가? 진짜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은 무엇인가? 영접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디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발판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알아듣는다면 그 복음을 우리처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내 문제가 안 끝나 있잖아요.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끝나면은 우리 누리는 거잖아요. 또 이 생명이 너무 가치 있어서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복음을 잘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날마다 누리는 나만의 통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까지 못 들어가서 그렇지, 기도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힘 얻습니다. 말씀 묵상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힘 얻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는 법도 알려주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언약을 붙잡는지도 좀 알려주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쭉 알려주면 되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좀 알려주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시간을 정해놓고 좀 해봅시다. 언약 붙잡고 해봅시다. 또 무시로 해봅시다. 또 중요한 순간에는 집중으로 한번 해봅시다. 또 어려우면 이 언약 기도문을 읽읍시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비밀들을 쭉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한 사명자들에게는 전도자의 삶과 미션과 현장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으로 쭉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표마다 정확한 메시지들을 줄 수 있는 게 메신저입니다. 설교는 목사님들이 해야 되겠지만은 메시지는 평신도들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한 80살까지 힘있게 뛴다고 이렇게 보고요. 남은 인생들을 한번 계수해 보시면 됩니다. 남은 인생들을 놓고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는 거죠. 마스터 플랜 중에 뭐 여기 20대도 있지만 20대는 마스터 플랜을 짜면 한 60년 마스터 플랜을 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스터 플랜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사역자로 말씀 정리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고요, 내 안에 있는 기도 정리하고 전도자의 삶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리 삶 속에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약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해 보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열심히 하면 완전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청소를 해도 전도자로 그 현장에 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완전한 미션들을 붙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을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모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여서,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고 그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양육자의 사역들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과 이제 소원 맞추고 계속 현장에서 전달하고 300명 나놓고 기도했던 분들은 이제 양육이 시작되는 그런 응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분들 한 5분씩 양육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양육 속에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화된 제자, 그 제자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말씀 운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100개 다락방 원년이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다락방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이 되어지려고 하면 키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락방이 성공하려고 하고, 다락방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알고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양육하고 그 안에서 전도도 하는 곳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 시스템이 다락방인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곳이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의 승부를 가르는 키가 무엇일까요? 어떤 다락방을 하다가 문 닫지 않습니까? 다락방의 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개인화된 제자입니다. 개인화된 제자가 그 현장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양육을 통해서요, 나처럼 개인화된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는 거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개인화된 제자의 현장, 그분이 가정에 있다 그러면요, 개인화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거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 딱 되어지는 거죠. 개인화된 자의 직장 현장, 거기에서 그 사람이 서 있으면 거기는 말씀 운동의 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 사역을 놓고 집중한다면, 원리스 되어진다면, 파라교회를 이룬다면 이것이 다락방이잖아요. 이러한 다락방을 2020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요. 그래서 이 현장 다락방 안에서 또 무엇합니까?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1번 말씀처럼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대상자들과 지역의 중요한 멤버들과 연고자들과 또한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런 부분을 놓고 300 전달운동 조용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시키고 찾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생명이 일어나는 다락방 속에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양육 통해서, 새 생명 양육 통해 가지고 또 이 양육된 사람들을 또 제자로 세워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사실상 그 말씀 운동은 확산 딱 되게 돼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그렇게 되면은 뭐 다 알고 뭐 다 통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구역 예배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는 그 시스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 시스템을 그 현장에 세운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황금어장을 두고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도 찾고 문도 찾고, 또한 실제 사람도 세우고 전도도 하는 그런 캠프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진짜 다락방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위해서 중요한 현장에서 전체를 보고, 또 그 안에서 남은 자를 찾고, 또 그 가운데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면 집중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훈련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락방, 우리가 이제 양육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다락방의 응답들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현장에 실제 무너지지 않는 말씀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황금어장 지역을 놔두게 되면은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손 안 대면요 어느 날 어둠이 들어닥치고 재앙지대가 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이때까지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 중심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전도자의 삶이 꼭 시작되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된 분들은 이제 양육의 시작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을 쭉 해왔던 분들은 이제 다락방의 삶이 시작돼서 현장에서 정말 흑암 조직 무너뜨리는 전도 시스템의 응답을 꼭 누릴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론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내부가 강해야 됩니다. 내부가요 완전 원리스 돼야 되고 서로가 너무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볼 때에 저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일 되겠습니까? 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차 목사 보면 너무 참 사랑스럽다 이래 느껴져야 되잖아요. 뭐 때로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한 70% 정도는 좋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0%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그 한 모임이었잖아요. 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도 중요한 말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예요. 언약 공동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이거는 더불어 하려고 하면 내 것 좀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주장도 조금 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는 함께할 요소들이 없지만 언약으로 완전히 하나 됐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죠. 언약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참 이 사람이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대도 되고 소망도 되고 이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사람들은 전부 다 100다락방이 주역 맞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겠죠. 우리 승리하겠지만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완전 성령께서 임재하시겠죠. 그럴 때 일은 되어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나라 실현되어지는 그 응답들 2020년도에 꼭 기대하십시오. 절대 안 되어진다라는 불신앙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조금 현장에 지속해도 새 생명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정신없이 새 신자들 양육해야 될 그런 시간표 와요. 그럴 때를 대비하시고 말씀 정리 잘 해놓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 속에 최고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대 복음 회복을 위한 전도운동 속에 이 대열 속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말씀 운동도 전도 운동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원에 한 방향 맞추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며 그 속에서 최고 행복한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도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 역사하셨구나 그 역사를 보고 증인으로 서서 서로 기쁨으로 포럼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